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하는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천국과 천국을 향하여 강력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시대 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 가족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세대주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한 가정을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게 한 가족입니다. 그게 한 세대죠. 그런데 이 세대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용례를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가계의 대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그 대를 이어가는 그 가계의 그 한 대라고 부르는 이것이 세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동장씨 이 금자 용자 할아버지의 34대 손 이런 식으로 저는 인동장씨 남산파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세대죠,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20년 혹은 3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세대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시대라고 말할 때는 어떤 용례가 있느냐면요. 시대 하게 되면은 일정한 원칙이 다 같이 통용되고 있는 기간을 시대라고 말해요. 그 시대에는 일정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원칙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시대는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하죠. 아니 이미 김대중 씨 대통령 되면서부터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산당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무조건 도망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변했다는 이야기죠. 거부한다고 해서 이 변화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시대는 바뀌었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정신,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원칙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뀌면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할 때에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의 시대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무엇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령 뭐냐면은 성경에서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대는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과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본질을 따져보면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공통으로 흘러가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당시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담 이후 오늘까지 타락한 이 시대에 공통적인 원리와 정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가리켜서 세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것은 이 세대를 흘러가고 있는 어떤 공통의 정신이 있다는 것이며, 그 공통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비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 있어요. 장터에 있는 어떤 아이들인데 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다른 자기 동료 아이들을 가리켜서 불만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 왜 너희는 같이 춤추고 노래하지 않느냐?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애곡하는데 너희는 왜 같이 울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을 따라오지 않느냐고 언제나 불평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왜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불신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항상 진리를 향하여서 왜 우리와 같지 않냐라고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따라오냐?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이 통곡을 했는데 왜 따라오지 않느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말하는 그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을 따라야지, 어떻게 우리가 정했으니 하나님 따라오세요? 우리가 정했으니 하나님 메시지도 바꾸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이에요. 바꾸라 그거죠. 바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생각하고 이것에 맞도록 바꿔라.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바꿔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꾸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시대는 바뀌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이 시대를 따라가야지, 이 시대를 안 따라가면은 우리는 뒤집을 것이고, 최근에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 현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오히려 세속화될 것이다.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화하지 않으면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문화와 분리시켜보려고, 복음과 문화를 분리시켜서 문화는 어떻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래서 어떻든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 교회가 문화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을 문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문화화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이. 신앙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그만 무엇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활동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안 따라오냐? 그랬더니 따라갈게 하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조건
옛날에 관습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연구가 없이 그만 문화에 대한 연구 쪽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복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문화 쪽으로 가서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그것을 성경적으로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던 곳에 온갖 종류의 신학이라는 말이 붙게 되어 있어요. 무슨 문화신학이니 예배신학이니 무슨 그런 것들이 막 붙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옛날에는 율동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변하더니 몸찬양 그러더니 요새는 워십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점차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고 증명하고 싶어하고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큰 신학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찬양신학교 무슨 워십신학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점점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요구합니다. 왜 니네는 피리를 안 부냐? 왜 니네는 애곡하지 않느냐? 왜 니네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꾸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무엇하러 광야에 가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하러 광야에 가셨습니까? 광야에 힘들게 왜 가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광야에 갔던 그 처음에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며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며 거기에 가서 돈 벌러 간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은 거기서 무슨 유익을 가지러 간 거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있고 거기에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들으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이런저런 시비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광야에 왜 갔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